고요한 오후, 한 여인이 창가에 앉아 스쳐 지나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언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별한 색깔이나 모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것이 움직이는 방식, 그 미묘한 흐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로 향하는지 더 잘 보려고 눈을 가늘게 떴지만 안개처럼 흐릿할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지만 그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해 그저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인 채 시간을 보내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도둑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목적과 잠재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운명을 훔쳐가고 있는 아주 교활한 적입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가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오늘 이 은혜로운 말씀을 더 깊이 나누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구합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행함이 이 선한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탄은 우리 귀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쉬어. 그 일은 내일 해도 괜찮아. 다른 누군가가 처리할 거야.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약속되어 있지 않으며 여러분의 소명은 다른 그 누구도 대신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이라는 시간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수수방관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일이 저절로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낭비하도록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과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며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즉 노동은 결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물이었고 거룩한 부르심이었으며 삶의 목적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가만히 앉아 편히 쉬기만 해도 축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것이라는 허황된 믿음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노력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보내주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제 두 손을 일하게 하소서. 라고 외치는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치기로 일하고 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몫으로서 땀 흘려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왕국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게으름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운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배우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탄은 편히 쉬어. 내일 해도 돼. 라고 속삭이지만 성경은 전도서 9장 10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을 올가매던 게으름의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님, 이제 단 하루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인생이 저를 두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더 이상 뒷짐지고 앉아있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과업을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그 목적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첫걸음은 반드시 여러분이 떼어야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더 이상의 변명은 없다고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일어나 그 부르심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비극이 펼쳐지고 있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비극의 이름은 질병도, 가난도, 기회의 부족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미래를, 한 여자의 소명을 서서히 갉아먹는 훨씬 더 위험한 것, 바로 게으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심어두셨습니다. 은사와 재능, 능력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저 앉아서 기다리기만 할 때, 모든 것을 내일로 미룰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안타깝게도 그 내일은 결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낭비된 잠재력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주인은 그가 그 달란트로 무언가 하기를, 그것을 불리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두려움과 게으름에 사로잡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는 받은 것에 대해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는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부르며 그에게서 달란트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낭비되라고 은사를 주지 않으십니다. 무시하라고 여러분 마음에 꿈을 심어주지 않으십니다. 인생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구경만 하라고 힘과 지성과 창의력을 갖추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때를, 동기부여가 생기기를, 누군가 등을 떠밀어 주기를 기다리며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회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한때 열려있던 문은 굳게 닫히며 가슴 속에서 타오르던 불꽃은 꺼져버립니다. 세상에 쓰이지 못한 책들을, 시작되지 못한 사업들을, 불리지 못한 노래들을 품에 안은 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게 될까요? 주님, 저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저는 너무 게을렀고 너무 산만했으며 너무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본즉 가시던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것이 바로 게으름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밭은 황무지가 되고 우리를 번성케 해야 할 은사는 사용되지 않은 채 썩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미완성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변명과 미움 속에 안주하지 말고 주님께 외치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제 안에 두신 것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부지런히 일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을 여시고 가진 것을 배가시키시며 여러분 손의 수고에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게으름은 낭비된 잠재력으로 이어지지만 성실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충만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할지도 모르는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삶이 안락함과 편안함에 머무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는 약은 동기부여나 영감, 심지어 재능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이라는 단어가 그다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훈련은 화려하지도 않고 박수갈채를 받지도 못하며 쉽게 얻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결코 성취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감정에 따라 산다면 인생의 잠재력을 전부 발휘할 수 없습니다.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훈련은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다스리지 않으면 육체가 자신을 다스리게 될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행동하기 전에 동기부여가 생기기를 기다립니다. 준비가 되면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기부여는 일시적이지만 훈련은 지속됩니다. 동기부여는 시작하게 하지만 훈련은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운동선수는 항상 훈련하고 싶은 기분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상을 얻기 위해 자신을 훈련합니다. 군인은 항상 일찍 일어나 전투를 준비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싸움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기에 자신을 훈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역시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게으름과의 싸움, 평범함과의 싸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으로부터 여러분을 끌어내리려는 모든 것과의 싸움입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게으름이 스며들도록 방치했습니다. 계획 없이 잠에서 깨고 방향 없이 하루를 보내면서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계획 없이는 게으름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 일어나겠다. 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꾸준함을 유지하겠다. 고 결단해야 합니다. 작은 훈련들이 모여 위대한 승리를 이룹니다. 잠언 12장 24절은 말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다스리거나 아니면 게으름의 노예가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그 속박에서 벗어나십시오. 알람을 끄고 더 자는 것을 멈추십시오.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을 멈추십시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작은 일에서부터 자신을 훈련시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일들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은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했고, 일하고 싶지 않을 때 일했으며,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말할 때 인내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자신을 훈련하고 주님, 더는 게으름 속에서 하루를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성실함에 복을 주시며 여러분의 노력을 배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훗날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게으름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스스로를 훈련하고 계속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게으름이 여러분의 잠재력을 계속 훔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통제권을 잡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을 위해 자신을 훈련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가장자리에 서서 미지의 세계를 내다보며 첫걸음을 떼기를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격이 없고 약하며 필요한 것을 갖추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그 때문에 두려움이 여러분을 붙잡고 의심이 여러분의 귀에 거짓말을 속삭이도록 내버려 둔 채 무언가 변하기를 기다리며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모든 해답을 가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들으셨습니까? 그분의 능력은 여러분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집니다.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강해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첫걸음은 반드시 여러분이 떼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 제게 자신감을 더 주시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면, 전체 계획을 보여주시면 그때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이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응답이 오기 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위해 배 밖으로 나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오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바람과 파도, 배에 머물러야 할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섰고 그 순간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 기적은 오직 그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섰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느꼈지만 믿음으로 나섰습니다. 다윗은 용사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매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필요한 힘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그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발을 내디디면 내가 붙잡아주고 움직이면 내가 지탱해주며 나를 신뢰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해답을 갖고 있진 않지만 주님께서 길을 내실 것을 믿습니다. 강하다고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저의 힘이 되실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이 열리고 기회가 찾아오며 여러분 안에 있는지조차 몰랐던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게으름은 단순한 나쁜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적을 가로막는 원수입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게으름이 여러분의 운명을 죽이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게으름을 죽이십시오.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힘을 주시며 성실함 가운데 걸어갈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